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밀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되시고 내 영과 연합을 이루어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비밀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바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왜곡된 것들이 있는데, 그 왜곡된 것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왜곡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은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 창조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그런데 새 창조 되어졌는데, 그 새 창조 되어진 것은 안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새롭게 창조된 건데,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이 들려질 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다 바뀌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첫 번째, 성경.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레마가 되어지고, 그 로고스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취되는 능력이 레마의 축복인데,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창조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여기 오늘 말씀의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셔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바뀌냐면 말씀으로만 새 창조되고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비밀로 뭘 주신 거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선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선포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내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묵상하다가 그 마음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아멘은 선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내가 아멘하는 그 순간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대요. 그 다음부터 계속 아멘을 하신대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면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동의할 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앞에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저는 전하는 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듣는 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때 여러분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말씀은 그리스도고 빛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뀌길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왜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시더라고요. 생각도 바꿔가고 가치관도 바꿔가고 제 인생의 99%, 99.999%가 비본질이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본질을 향해 가게 하시고 비본질로 사는 저의 삶을 말씀이 조명시켜서 애통하게 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시고 너 그거 비본질이라고 알려주셔서 또 본질의 삶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자기 증명으로 갈 때 하는 것도 또 조명하셔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그게 죄라고 말씀이 알려주시고 말씀께서 저를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어떤 신앙과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통로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비밀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분의 비밀로 누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말씀을 지키려 했죠.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1번, 2번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셔야 되고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은 관계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생명이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여러분 말씀 실제로 오신 거예요. 저는 그거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제 안에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 안에 약속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이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까지 말씀하시고
말씀이 오셔서 그대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자리까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고 말씀이 없는 새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말씀이 근거되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안에 자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면 병든 자도 치유될 것 같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문도 열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누구든지 기도하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확신이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어도 말씀이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끌려 가요. 그 순종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순종하게 해요. 말씀이 순종시켜요. 말씀이 우리를 설득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이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왜 어떤 분은 누리고 어떤 분은 누리지 못하느냐?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언어로는 장막을 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새 창조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도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들어요?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만지고,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영으로 생명으로 오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여 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건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건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켰어요. 아멘.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건 로고스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약속되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무엇을 알아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로고스를 우리가 지키냐 그게 아니라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그게 레마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그 말씀은 이제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거예요. 로고스를 받아들이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게 오신 말씀이요.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로고스서부터요. 아멘.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레마예요. 이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레마가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비밀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를 끌고 가는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되시고 기록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게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모든 언약을 생명으로 누리게 돼요. 말씀이 레마의 축복.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레마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 이게 원어로 레마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레마예요. 아멘.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영과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에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바뀐다. 왜 안 바뀌냐?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삶이 안 바뀌고 성격이 안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창조하셨다고요. 새 창조의 누림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5병이여 기적을 통해서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겠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레마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영생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 삶은 사실은 말씀의 통치 아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누림,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세밀한 음성, 전부 다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고스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레마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주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레마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로고스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레마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 모든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된 거예요. 내 안에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고 말씀의 성취자인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적 싸움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특권을 받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는 말씀이 내 마로 누려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말씀을 가지고.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 안에 오신 말씀으로 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체험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체험되셔야 돼요. 매일. 그 매일 체험되는 비밀이 성경과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분으로 사는 거 실력이 아니라 그 신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죠? 기도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기도로 성경을 읽어요. 아멘. 기도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빵인데 어떻게 먹죠? 말씀. 그 빵이 뭐예요? 말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이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먹고 부활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탄생, 공생애를 우리는 먹는 거예요. 뭘로 먹어요?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말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피 뿌리는 걸로 6월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을 먹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6월절은 피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 양을 먹어야 돼요. 6월절 양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개역개정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말씀을 계속 읊조립니다. 공동번역은 자다 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읊조림과 되새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그냥 일요일날 한번 왔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늘 읊조림으로 자나깨나 그 말씀을 생각하며 되새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들을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길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걸 체험하면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돼요. 깨달아져요. 주님의 말씀이 달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망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비본질 가올 때 본질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체험하면 꿀보다 달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의 법대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것 같은 어떤 길에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죄와 싸워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읽을게요. 내 11절만 보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게 하리라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가신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 거죠? 나예요, 나.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주의 말씀이 내려와 나를 적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적셔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은 어떤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셔야 돼요. 아멘. 10편 105편 17절에 19절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발에 착오를 채우고 그 목에는 새 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개역개정으로 뭐라고 되었냐면 그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뭐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요셉을 끌고 간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아멘 하시라니까요.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함께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냐? 말씀만이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새 창조하시고 조명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영과 생명의 빛로 우리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